이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본문이 긴데 또록또록하게 잘 읽은 안영석 집사님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실은 아까 우리 스태프들 하려 했는데 예비 시작하기 전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많이 받아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왕,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고, 구약의 대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민족을 구원한 모세, 신약의 대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신약 성경을 절반 기록한 바울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모세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의 생애는 궁궐 40년, 광야 40년, 사명 40년이었는데 모세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 그래 적용시키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병, 고난, 실패, 한 많은 사연도 말씀 붙잡고 능히 이기며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궁궐 40년 보면은 모세의 출생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백성으로 출생했는데 출애굽기 2장 1, 2절. 근데 여러분 강단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고 제가 항상 딱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오직 예 아멘 할 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회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우리 한꺼번에 다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출생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인데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그 로벤, 둘째 아들 시몬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모든 것이 장남으로부터 딱 연결되는데 레위가 셋째 아들인데 왜? 그리고 하여튼 레위 지파는 이 지파에서 제사장이 막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만 성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받았냐? 이게 신앙의 명가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지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광야교회. 성도가 얼마냐? 250만 명. 담임 목사님은 모세, 선임 장로님은 아론과 훌, 그리고 막 추동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광야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여튼 이 아담의 DNA가 있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했는데 레위 지파는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소수, 그러니까 대세가 자기를 삼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주의 종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대대로 제사장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회에서 제일 큰 축복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60 전까지는 뭐 애서로 들을 수 있지만은 60 넘으면은 젊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자식 잘됨으로 인해서 막 해춘이 될 수 있고 자식 때문에 또 뭐 피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 참 교회 잘 받들어 섬길 때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은 모세는 신앙의 명가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참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런데 시대적 환경이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시대 환경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과 십보르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70명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로 생활을 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너무 생명하고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차 우리를 삼키겠다 이 겁이 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남자는 무조건 죽이라 딸은 살려두라 이런 시대에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가 이게 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예.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참 준수하고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발각되면은 죽음을 당해야 되니까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칠한 다음에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3개월 된 아이 버리는 거예요. 발각되면 죽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딸에게 시킵니다. 그냥 오지 말고 어떻게 되는 것을 살펴보고 오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 섭리가 나타납니다. 마침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본능은 아이의 울음 그냥 넘기지를 못하거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바로 딸 공주가 하는 말이 히브리 아이로다. 이럴 때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내가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할 수 있는 여인을 한 사람 소개할까요? 하니까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딸의 공주가 이 모세를 궁굴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누이가 소개한 모세의 어머니 따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의 궁굴로 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일강이 쫙 있잖아요. 근데 왜 바로 공주가 하필 그 지점에 모욕하러 갔습니까? 상류, 중류, 하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네. 그리고 딱 또 공주가 발견할 때 울게 한 거예요. 울게 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또 발견할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대에 태어나지만은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어떠한 죽음의 환란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까? 이거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애굽의 궁궐이 최고의 요새입니다.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생모의 품에서 히브리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 최고의 자리가 생모의 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품이 인류 침대입니다. 인류 식당, 인류 화장실. 지금은 옛날에
엄마 품에서 젖 먹고 자고 또 사고 엄마 품, 인간 최고의 품, 생물의 품이 아니 죽음의 환경에서도 최고 요새에서 인간 최고의 생물의 품에서 자란다네. 거기서 지도자의 문무를 겸비합니다. 세상 학문을 통달합니다. 정치, 경제, 철학, 군사학, 수사학. 그리고 왕자니까 온갖 좋은 음식으로 호의호식합니다. 그러니까 막 영육으로 강건한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죽음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거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지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페루에서 편지를 보니까 거기는 부정부패가 만연해가지고 의료 붕괴가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성전사님 옆에서 계속 살아서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데 그 사지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는 성전사님을 다 하나님 지키시고 계시는 거라. 옛날에도 사명자를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도 사명자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것은 예배 성공하면서 이 위험한 환경에서도 사명 붙잡고 달려갈 때 최고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 40년 실패한 모세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 12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분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고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알릴 때마다 너는 애굽에 살지만은 히브리 사람이고 네가 태어난 이유는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 요새에서 나를 통해서 숨겨줬다.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골수에 묻히도록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한은 뭐냐? 내가 지금 왕자로 막 이래 하지만은 내 사명은 고난당하는 우리 동족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래 있다가 하늘 보니까 애국 군인들로부터 동족 히브리 사람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그 군인을 당장 때려서 모래 속에 파묻습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잘 먹고 막 그러나니까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을 죽였다. 무슨 내 생각과 내 방법 때문에 이 모세의 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민족이 고난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 사람을 죽였는데 머릿속에 감추는데 이게 씹는데 뭐냐? 두 번째 보면은 사명자라도 목회자의 멘토링을 받지 못하면은 실패합니다. 아무리 신앙 가문이 좋고 아무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한다니까 생명의 사역. 그리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걸 우리가 다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열심으로 행동을 하다가 이런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걸프전에 그 막 전쟁을 우리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그걸 이제 D-Day를 이룬 사람이 부시 대통령. 또 이게 미국에서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이 부시가 합니다. 근데 늘 하나님 바라보고 오지 않은데
근데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대포콘 1은 대포콘 2가 전쟁 준비 완료고 1은 사격했습니다. 그래서 사격 결실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빌리 그리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럼 미국 대통령들은 항상 고문을 믿음의 사사, 멘토, 주의 종. 그래서 언제 공격을 하면 되겠으면 언론해가지고 그리고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정해준 날짜에 그래가지고 대성공을 거둔 사실이 있다고 제가 전에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기 2장 13절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나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모세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광야로 가기 전까지는 화려한 숲의 금수저입니다. 전혀 고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 국물 속에서 문물을 겸비하니까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언약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야 되는데 광야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섭리 가운데 광야로 집어였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인생길을 모르므로 주위에 일하는 사명자들이 실패도 체험해 본 적 없고 고난도 체험해 본 적 없고 질병도 체험해 보고 이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자는 질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오늘을 울고 내일을 근심하는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거면하면서 자기가 패스했던 이 고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증인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은 고난 당한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걸 사냐고. 그럼 오히려 더 상처를 더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인생길을 모르는 모세로 하여금 광야 40년 고난대학 40학년을 수업하게 하시고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고 교재는 자연을 삼아 하나님 바라본다. 그리고 인생의 속성, 그 화려했던 것, 세상의 호조건들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광야의 인생길을 모르므로. 그래서 밑에 보면은 시작.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기초공사. 그게 그대의 사명자의 노래를 보라 칼럼에 넣어놨습니다.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하염없는 인생길은 나중에 그 광야교회 담임 목사를 40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250만 명은 한 번도 광야에 오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만 유일하게 그 환경을 압니다. 어떤 고난을 와도 모세는 그 속에서 40년 동안 견디기 때문에 가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경험을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러면서 세 번째, 사명 40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소명입니다. 언제? 쓸쓸하고 외로울 때. 오늘 본문 1절에 4절 그리고 10절에 우리 천천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수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뜰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지금 다시 삼형자로 하나님 부르시는데 언제? 쓸쓸하고 외로울 때. 왜 쓸쓸하고 이러면 지금 궁궐이 없어졌습니다. 왕자의 신분도 아닙니다. 어떤 이렇게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무기보다 무기 중의 무기, 나를 견딜 수 있는 것이 소망. 소망만 있으면, 어떤 목표만 있으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내 목표, 소망. 소망을 잃어보면 엔돌핀, 그리고 저항력, 면역성이 바닥이 떠나버려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가 우리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표. 왜냐, 그분은 뭐 순식간에 우리 모든 거 다 회복시키시니까. 이 소망을 딱, 그래. 예수가 우리 소망인데, 모세는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 붙잡을 데가 없다. 진짜 모든 깡글이 다 소멸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되면 진짜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부르죠.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경제도 무너진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이 점 사명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안식을 누릴 때라고 칼럼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때 어느 거 하나 바라볼 데가 없지요. 지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사명 붙잡고 출발하라 하신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야 누구 부르면 안 올 사람이 누구면 하나님 그래 못하면 지금은 강단을 통해서 부른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정을 통해서 말씀을 부른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일이 언약의 백성을 다 찾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강단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사명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모든 거, 이 설명을 참 옳습니다.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라. 이 뜻인데. 그러니까 네 그 실패의 아픔도, 상처도 다 잊어버리라. 이 뜻입니다. 자꾸 뭐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살인자인데. 그러니까 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처의 옷을 다 벗어야 되고 어두운 과거를 다 어떻게 해라?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래요. 제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모세에게 우리가 한탄할 수가 있습니다. 내 40년 전만 해도 뭐 참 잘 나갔는데 그거 뭐 곱씹으면 뭐합니까? 이미 지나간 건데. 그리고 그랬던 내가 이런 인생이 되냐 이래보면 진짜 걸렀습니다. 근데 그걸 다 벗으래요. 그 생각하지 마라. 다 벗어버리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지금 모세가
애굽에 40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한 건세에 활약했던 궁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팍 삭은 인생입니다. 옛날에 사람 간단하게 쳐 죽일 수 있는 힘도 다 소멸되어 있습니다. 뭐 자기가 했던 거 40년 만에 기억력도 다 떨어져. 왜냐? 양치기 40년 동안 다 녹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 가야 하는 나는 목동입니다. 다 녹슬었습니다. 기억력도 체력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마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갑니까? 모세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은 자꾸 목사 입장에서 뭐 사명을 회복하라 했었는데 지금 뭐 내 건강 상태도 이렇고 뭐 기억력도 이렇고 미천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80세 됐습니까? 지금 80세 노인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푹 삭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다. 그냥 처가살이입니다. 처가살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딱 보고 궁궐을 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약속. 자, 첫째로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모세의 말이 맞죠? 애굽은 어마어마합니다. 자기는 80세. 게임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어떤 애국 군들이 어떤 권력자 재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생사복에 가는 데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 건강 상태도 이렇고 경제 상태도 이렇고 모든 것이 다 다운 상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 능력, 예수 권세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깨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성도를 앗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생명의 근원 대신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경건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바로 왕의 어떤 군대든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계시겠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어마어마한데 나는 힘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누가 승리하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키, 시작.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늘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걸 제가 부족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합니다. 그 어떤 무수한 세력이 있어도 이거 붙잡고 담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를 통하여,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박이재 목사를 통하여 건져내겠다. 그 문제 속에서, 그 예로움 속에서, 그 복잡한 사연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건져내겠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이걸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기쁘고 의기양양한 게 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구미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건져낸다. 이미 애굽 세상 고역 저주 바로 마귀에서 건져낸 여러분, 그게 구원인데 건져내는 거.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예로운 사연, 참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을 걷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믿음대로 된다는 걸 제 확신입니다. 제가 제대하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보내신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연들 이를 통해서 건져내게 하겠다.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건져내겠다.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약속을 붙잡고 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하선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살펴보면 이무형 정량으로 예로운 사연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는데 그 예로움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복잡한 사연 속에서 건져내는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할렐루야.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약속하셨고 보증하셨는데 드디어 성취되는 것이요.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기 12장 29절 40. 약속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묵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히브리인의 사상이 되게 하는 장구한 세월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 예.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인의 사상 되게 하는데 40년의 장구한 세월이 걸렸다. 이 사실 붙잡고 우리 승리해야 되는데 읽고 마무리 설교를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취되는 거 천천히 좀 길지만 지금 좀 긴 말씀을 제가 안 읽고 설명했는데 약속 성취되는 말씀 붙잡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42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건조한 지 430년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구미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거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언약의 병, 예로운 사연, 눈물의 사연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70장을 부르겠습니다.